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은 후에 한나의 삶을 닮은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굳이 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간절히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 번밖에 나오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사사시대 백성들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선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는 성도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기에 온갖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하고 곧바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시기가 사사시대 끝자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적재적소의 사사들을 세워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공식처럼 그들은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도 분명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까? 기도 응답 이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즉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도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떠한 변화도 거듭남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응답 이후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감신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사무엘상 1장에 숨겨진 진짜 진주 같은 말씀은 1장 전반부가 아니라 오히려 1장의 후반부에 있다. 사무엘상 1장의 전반부가 전하는 한나의 부르짖음은 분명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셨다. 만약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전반부를 읽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1장 20절까지만 읽고 사무엘상 1장을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은 게 아니라 사사기 22장을 만들어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얘들아, 이상하지 않니?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닮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 이야기를 사사기 22장에 붙이지 않고 사무엘상 1장이라는 새로운 성경으로 시작했을까? 사사시대와는 다른 모습, 사사시대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후반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즉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역사 무대를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첫 시작에서 왜 하필 이 한나라는 여인을 가장 먼저 등장시켰을까요? 한나야말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가장 완벽히 끊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마지막을 보면요, 한나가 마침내 얻은 그 아들을 그녀가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삶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전반부가 그리는 한나의 삶은 늘 언제나 결핍이라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에서 대두되는 한나의 모습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한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떼쓰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녀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자녀가 없는 비참한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응답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은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찾아오는 은혜가 한나의 온 마음에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버스를 타기 위한 환승역에 불과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즉, 기도 응답을 통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진짜 참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만끽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에게도 분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면연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매년 찾아오는 매년제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아마 한나도 늘 이 매년제에 남편 엘가나와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그 해에도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22절은 여러분 무엇을 지적합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늘 남편과 함께 매년제에 참여했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그 해에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에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매년제에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고 이튿날 라마의 집에서 돌아온 직후 한나는 임신하여 9개월 만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본문 21절에 언급된 매년제 때 사무엘의 나이는 결국 생후 석 달이 되지 않은 영아였던 것입니다. 실로에서 어머니 없이 살아가기엔 사무엘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기가 젖을 떼면 그때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를 잠시 늦출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한나의 심정이 여러분 100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나에게 있어 이 아기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아직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를, 아직 엄마의 첫 공급이 너무나도 절실한 이 아이를 그 품에서 내려놓는 것이 엄마로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 실로에서 직무하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곧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아이를 맡긴다는 것인데, 어린 사무엘을 타락한 제사장들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 한나로서는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신의 손에 있을 때 사무엘의 신앙 양육에도 한나는 분명 신경을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한나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했던 이 한나의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도 하나님께 선뜻 내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 마침내 얻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만 번을 품에 안아도 또 안아주고 싶고 또 바라보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은 그 아이를 하나님은 마침내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기꺼이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이어지는 남편 엘가나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한나의 말이 끝나고 남편 엘가나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절도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엘가나가 한나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은 표현했다고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그냥 당신 말대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앞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세요라는 표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어떤 문장인데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대표하는 문장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사 사무엘상 1장의 시대는 아직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 유혹,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지금 한나와 엘가나 가정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사사들을 통해 해방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엔 결국 이스라엘 전부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견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매몰차게 성수에 두고 발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한나의 손에 키웠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바쳐도 그 누구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 낳자마자 바로 바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젖대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언제 아이의 젖을 떼야 한다는 법이나 규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갓난아이가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다 컸으니 이제 어머니의 젖을 그만 떼고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아이의 젖을 떼는 것은 어머니의 결단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유를 그만하고 싶을 때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한나가 아기 사무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젖대는 기간을 오래 가져도 그 누구도 한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24절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라고 짤막하게 번역했어요. 마치 한나의 말대로 아이가 완전히 엄마의 젖을 떼는 나이까지 한나가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요. 젖을 떼다라는 말이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아이를 주어로 한 수동형 이가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사용된 반면 24절에서는 한나를 주어로 한 능동형 그말라투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한나가 성소에 있던 실로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를 알려주는 22절에서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젖을 떼는 기간이 갓난 아이의 필요에 의존하는 것처럼 수동형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와서는 우리말로 볼 때는 분명 똑같은 이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 일부러 한나를 주어로 하여 능동형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뜻이냐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뗀 시기가 되어서 한나가 비로소 젖을 뗀 게 아니라 아직 아이는 젖이 필요한데 한나는 그 모정이라는 그 소견에 옳은 행동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약속 성원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한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우리는 1장 24절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어린 사무엘이 엄마 한나와 함께 실로로 올라왔던 이때는 젖대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수유를 더 받아야만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한나라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분인나처럼 한 번쯤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성소 실로를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과 같이 처음 실로로 올라간 그날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날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정말로 그칠 줄 몰랐던 그 악행의 순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의 악행의 순환이 마침내 한나의 결단으로 인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쥐어짜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한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의지와 결단이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도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하기 위해 나의 인생에서 젖을 떼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감수해야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젖댐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장소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고3인데 학원을 빠지고 주일 성소라니요. 하나님, 주일에 가장 매출이 높은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소라니요. 하나님, 저 사람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조차 싫은데 저 사람과 같이 동역하라니요. 지금은 그 젖댐이 어쩌면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안을 때가 있고 안고 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무시한 채 우리의 고집스러운 소견만 집착하다 보면요, 결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작정된 시각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젖댐은요, 우리에게서 어떤 무언가가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쉬워도 안타까워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결단해야 할 이 일을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고 기꺼이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한나가 엘리를 처음 만났을 때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15절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한나의 지금 이 상황은 아들을 얻기 전보다도 더 괴롭고 더 아픈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이상 엘리에게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제 실로를 떠나면 다시금 자녀가 없는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에게는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자신이 바친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가 기대가 됐으며, 무엇보다도 사무엘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오는 그 참 기쁨과 감격이 한나의 마음속에 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26절에서 엘리에게 자신을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7절과 28절을 여러분 고백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한나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27절과 28절 안에는 사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4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은 구하다 또는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자신을 기도하는 여자라 소개하면서 자신의 고백 속에서
기도하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동사를 4번이나 넣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샤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네, 바로 여기 구하여의 샤알 동사가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한 바를, 여기에도 샤알이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여기만 봐도 분명히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동사는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몇 개 더 남았죠? 2개 더 남았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여호와께 드리고에도 샤알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에서 이 마지막 드리나이다에서도 샤알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샤알은 분명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의미와 드리다라는 의미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하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이고 드린다라는 것은 주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 드리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 드리다의 의미를 구한다, 기도한다의 의미를 가진 샤알의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서 구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28절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제가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바치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서 구하신 것을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치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소원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한나에게 구하고 바라셨던 것을 한나가 드린 것처럼 본문은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역시도 사사시대라는 이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한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만백성에게 드러낼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나가 드린 사무엘은 한나에게도 갖고 싶었던 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고 소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종착지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만 한다면,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걸었던 그 영적 암흑기를 우리 역시도 결국엔 언젠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함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단지 구한 것을 응답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무엘을 봉헌함으로써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기도하던 여자라.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나와 같이 능동적으로 결단하여 드림으로써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는요, 절대로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 가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늘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구하며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알기를 구하며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드림의 신앙, 헌신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라 응답 이후의 삶이 더욱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만 주는 예만 신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 응답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끊이질 않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인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늘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정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기도 때문은 아닐런지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쉼없이 닥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드림과 변화의 모습을 늘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는 신앙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 시간 그 옛날 한나라는 여인이 보여주었던 젖됨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시키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오늘 한나와 같이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고백함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평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